여러분 마음이 많이 좀 급하시고 좀 분주하시죠? 정상 참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서 4장 성경 공부 및 강해를 오늘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 아마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나누실 수 있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고린도서 4장 한번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들. 목적. 다 같이 시작.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한 자가 되도록 도전하는 것. 이게 한역 번역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한 자, 바보로 여겨지도록 한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도록 도전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서론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과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제 바울은 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철저한 일꾼됨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테레사 수녀 또한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한 자가 되었는데 그녀는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거지를 돌보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 속에는 능력이 있다. 비록 이 세대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미심쩍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거나 경멸조로 혀를 나불거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 IBP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좀 세게 하지. 제가 이거 쓰면서 이게 비록 이 세대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 테레사 수녀처럼 자신의 전부를 낮은 데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은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미심쩍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거나 경멸적으로 여기 보니까 혀를 나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말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바울이요, 어떤 그 포지션을 취했는지가 되게 대단히 도전이 되는 오늘 부분이에요. 보셔요. 1. 성프란시스코 같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거나 테레사 수녀와 같이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 관해 들을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져요? 감흥이 없으세요? 나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보통 은혜 받지 않고는 못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고 할 때, 관원들한테 두들겨 맞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장이 나는 돈을 엄청 많이 우리 옛날 말로 와이로를 써가지고 로마 시민이 됐는데 너는 어떻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하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졌다. 이거 보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의 할아버지 때에 이때 당시 어떻게 로마 본적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이 되냐면은 대단히 전쟁에서 대단히 큰 공을 세우거나 로마 제국에 대단한 어떤 뭐랄까 이 공로를 하게 되는 이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냐면은 사도 바울의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랍비로스의 훈련을 누굴 받았냐면은 가말리아에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유대의 양옆에 유명한 랍비 교육의 투수단이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힐렐 학파가 있어요. 힐렐 학파는 대단히 개방적인 진보적인 이 가르침을 갖는 거고, 샴마이 학파의 랍비는 대단히 보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밥을 태웠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샴마이 학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를 이혼할 수 있다고 랍비를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힐렐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으면 대단히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최고의 지성을 가진 유대에서의 랍비 교육을 했던 샴마이와 힐렐이 그랬는데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힐렐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학이 좀 약간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스펙트럼이 넓고 진보적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하는 약간 자유적인 이 힐렐 학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은 예수님처럼 대단히
성도들을 위하고 대단히 열려있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대단히 이렇게 좀뭐 공부할 바가 있어요.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 그러한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땠어요? 다 버렸잖아요. 이 소녀, 이 캘커타 테라사 소녀 성 프란시스코가 이제 똑같이 삶을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그 오늘날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바보. 왜 그 재산을 다 팔어?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뭘 꼭 그렇게까지 살아?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 논리가 지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고린도서 4장 1절 7절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영웅 숭배하는 대조적으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여겨지기를 원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여겨지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 그리스도의 일꾼. 근데 이 일꾼의 원어가 뭐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지. 제가 맨날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좀 깊이 있게 지식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일꾼이 뭐라고요? 종? 로마에 노예도 여러 계층의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예 중에 최고의 하층의 노예가 누구냐? 전쟁선에서 배 밑창에서 손발이 수갑에 묶인 채로 노를 젓는 노예인데 이 휘페라타스 이 단어가 여기 쓰였다.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자꾸 아볼로파에다 뭐 바울파다 뭐 자꾸 하나님을 떠받으니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 일꾼인데 그 일꾼의 단어를 배너에 그걸로 쓰고 있다는 거니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돼. 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면 자꾸 제가 문암교회 강원도 삼척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하나님의 종님을 세웠대. 그 어법이 달라요. 종은 님을 붙이지 않아요. 종은 뭘 붙여요? 그럼 남자라고. 정확한 거예요. 종은 님을 붙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낭만적이고 높아졌는지 저는 이런 거 별로 성경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한 처지에서 물론 비천한 처지지만 또 반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뭐요?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비천한 데서 여러분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왜 우리를 존경합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선적으로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존경해 주는 거고 우리는 그 권위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뭡니까? 일꾼, 그 배 밑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라. 여러분들을 섬기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장 20절 바울이나 아볼로는 너희들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그리스도 여러분 밑에 사역자들 딱 나오잖아. 그러나 서로 어떻게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아래에서 여러분들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3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은 뭐지요? 자, 4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이게 뭔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판단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뭘 얼마나 못했길래 판단을 받을까? 이게 기가 차는 노릇이에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아내를 데리고 나가면서 교회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떳떳하게 사역을 했다. 근데 바울은 일부러 그런 후원을 받는 사랑하는 교회를 빼고는 일부러 후원을 안 받았다고. 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어떻게든 그 지역교회에 도움을 주려고 본인이 이중직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했다고. 왜? 교회의 재정에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런데 이 좋은 마음을 그 교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뭐 괴물이는 게 있다. 왜 우리의 후원을 안 받지? 또 하나 바울이 왜 판단을 받았어요? 전통적인 이들이 생각하는 목회자가 맞진 않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은 아볼로. 가장 전통적으로 모세.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말과 행사에 능했더라. 대단히 유창했었어요. 그리고 아볼로도 보니까 말을 잘해.
아볼로도 아주 이때 당시에 이 철학이 융성했던 시대에 제가 분석한 바로는 대단한 변진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딱 철학 딱딱딱 그런 딱딱 하니까 딱 들어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을 판단할 때 아마 이 사람들은 외모도 판단했어요. 바울과 테크라 행전에 보면 바울이 키가 작고 대머리고 대단히 코가 매부리고 얼굴이 대단히 호감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도 별로지. 설교도 시원치 않지. 근데 하나 인정하는 건 있어. 편지만 보면은 이 편지가 얼마나 무거운지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편지를 썼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와 또 바울도 그 편지 쓰고 나서 직접 갔다고 볼 수 있어요. 면박당합니다. 돌아와서 소위 눈물의 편지라는 걸 쓰는데 얼마나 그 편지가 엄중했는지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잘했다고 격려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어쨌든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야,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판단을 받아요. 무슨 판단을 받냐? 우리는 보통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들을 판단할 때 어떤 판단을 해요? 저 사람 학벌이 어떻느냐? 외모가 어떻느냐? 지식이 어떻느냐? 언변이 유창하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울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아볼로가 더 적합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의 선입관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대단히 선입관이 강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저는 옛날부터 철학을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사람은 오히려 대단히 감정적이고 허영적이에요. 본능적이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영혼의 세 가지 기능, 이성, 의지, 욕망이 있는데 원래 정상적인 하나님이 말하는 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이성이 의지의 끈을 가지고 욕망을 제어하는데 우리의 옛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요? 욕망이 충동질을 하는 대로 끌고 간 다음에 이성은 자기를 합리화해요. 이게 정확히 성령이 말하는 옛사람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 성령이 딱 떨어지면 언제나 나오는 게 우리의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꼭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판단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놀라워요. 야, 내가 바울같이도 내가 못 사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도 판단을 받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도 고린도 교회 슬로건이 두 가지라고 했죠. 이들이 입만 벌면 하는 얘기. 우리는 신령하다. 우리는 신령하다. 뭐 이게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거. 내가 다 안다는 얘기. 또 내가 지혜롭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슬로건이라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령하고 나는 다 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울은 목회자로서 좀 이렇게 아니다.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파벌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파벌에 대한 얘기는 세 부분만 나오고 이 이후로부터는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변화하는 걸 봤을 때 요거는 일부분이고 지금 교회 전체가 돌아서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오늘 연구 결과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판단이 얼마나 두려운 죄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내가 잘못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조심히 한번 돌이켜보자는 얘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을 떠나서 그게 성경이 있는 이유니까. 근데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판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3절에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뭔 말이에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상한 소리로 대단히 바울을 판단하는데 바울이 거기에 귀뚱도 안 들어요. 왜? 나를 판단하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어느 교인이 자꾸 나한테 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쭉 듣고 내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남의 말에 당신은 그렇게 흔들립니까? 말을 들어보면 다 그 사람이 사정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도 본인이 부끄럽지 않아. 자기를 잘 모르니까 그냥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잘 모르고 하나님도 뭐라 하지 않는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고? 왜 그렇게 흔들리냐고. 그렇죠? 그런 말 듣지 말라고. 왜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그 말에 흔들리십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런 잔소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뭘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안 좋은 얘기를. 교회가 천국이라며. 근데 교회 올 때마다 그런 잔소리 들으면 그런 천국 갈 필요가 있겠어요? 그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 듣는 거 아십니까? 교회 문제를 막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 천국 가냐고 해서 말 안 하면 그래요. 그런 사람이 가는 천국 나 안 가겠다고 전도 안 받아주겠다는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꼭 교회 올 때 기억하실 게 있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어? 교회는 천국의 모형, 가정도 천국의 모형.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뭐라고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근데 와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요. 성령이 없어서 그렇지 뭐 은혜가 떨어져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교회 올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반가운 생각밖에 안 들지. 지적질만 하겠어요? 제가 이번에 되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목사님께서 첫날 우리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까지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역대적으로 챙겨주실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하죠. 그러나 저는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하고 한 주 우리가 당일을 거쳤고 이렇게 만났잖아요. 여러분 보통 교회 특별 새벽기도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난리도 아니에요. 평소 교회 잘 나오다가도 특별 새벽기도에 중직자 못 나오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 나온 분들을 얼마나 쪼는지 몰라. 아주 잡아요. 난리 난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나오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통 교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나온 게 의의가 아니고 다 멀고 그 삶을 아니까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딴 데는 내가 나왔으니까 너는 왜 안 나오냐고. 근데 그 들어보면 그게 자기 의고 율법이거든. 나는 나왔는데 너는 왜 안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온 사람일수록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못 나서 그 마음 오죽할까 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말 안 하고 기도해 주는 게 이게 교회지. 근데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어느 분도 나는 나왔는데 어느 누구는 나와야 된다 안 나왔다라고 말하는 분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천국이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아멘. 그게 천국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할 때 무슨 생각하는 거 압니까? 여기는 천국이고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나는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까? 절대 싫은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지적질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혹시 뭐가 아픈 건 없을까? 김 목사는 항상 그 생각하고 온다. 교회를 떠나면 일단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교회가 좋아. 이 목회자가 그런 게 있어요. 집이 편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 집에 가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 근데 교회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여러분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만큼은 정말 이 판단이라는 이 잘못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예배하고 뭔 일도 누가 못 나면 그걸로 타박하지 말고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그게 여러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안 그랬다고. 심지어 바울까지 판단했다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뭐래도 안 들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의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은퇴 권사님이 오셨어요. 권사님들 특징이 있어요. 겸손하시고요. 대단히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향기지. 딱 봤는데 얼굴에 은혜가 없네? 오늘 날 이렇게 자꾸 지저보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판단을 받았다. 기가 잘 모르시죠. 근데 바울이요, 그런 말 해요. 내 스스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해야 될 자격의 조건을 여러분이 취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가, 세상에 요즘은 장로님들도 유튜브에 그걸 올려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유튜브를 봤는데 와, 장로님이 구독자가 11만 명. 여러분 유튜브 11만 명이면요 한 달에 김 목사님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들어옵니까? 부럽더라. 여러분 유튜브 11만 명 구독자면요 한 달에 500 이상이 돈이 들어와요. 근데 그건 우리 길이 아니야. 우리 길이 아니야.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너무 놀랐지. 저는 장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지만 내가 장로님 유튜브 처음 봤거든.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장로님들을 쫙 모아놓고 선임 장로님들께서 그런 말을 했대요. 담임 목사님을 모셔놓고 그 선임 장로님이 딱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오늘 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세 가지. 목사님이 성적 타락하거나 교회 공금을 횡령하거나 이단을 데리고 오고 이단시 되는 거 빼고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문제 삼지 않겠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세 가지만 문제가 아니면 우린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자. 문제거리 시끄럽게 많이 떠들지 말자. 근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역시 훌륭한 장로님들과 교회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그거 말고도 목회자가 지적받을 게 많은데 그 세 가지 감사하지. 하지만 우리들 목회자들은 또 그런 거 봤다고 요 세 가지만 하고 막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양심이 있다면.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4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기록한 말씀 밖으로 아마 구약 성경을 말할 것이다. 넘어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또 성경의 권위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는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쉽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자신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뭘로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밖에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오만하게 한다고 지금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판단하는데 바울은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의 권위 아래서 지금 벗어났다. 그 자체가 너희들 오만하다. 너희들 교만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게 그냥 바울의 논리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그냥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말씀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판단을 너희들이 말씀 밖에서 지금 나를 판단하는 거고 너희들이 지금 그 자세가 뭐예요? 나를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지금 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뭐 어디서 주워 듣고 어떤 목회자에 대한 자신의 선입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지만은 바울은 영적으로 심각한 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교만하다. 너희들이.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도 말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100% 다 받아들이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저의 이 말을 한번 받아 적으시고 또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야 너희들이 지금 주의 종을 판단하는데 너희들 부르심을 내가 한번 상기시켜줄게. 여러분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니들이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도 않고 문벌도 좋지 않고 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불러서 구원을 시켰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한 척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논리를 여러분은 좀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 논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우리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우리를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우리들을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들을 택해서 있다고 하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이 역설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는 지금 똑똑하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부르심을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교만해버리면 우리가 이런 잘못을 자꾸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뭡니까? 겸손한 거죠. 근데 이것도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겸손하려고 겸손할 수 있나? 은혜 받고 성숙해야지 겸손하게 되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교만한 사람들의 여기 맨 마지막 보면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6절과 7절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그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누구에서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간섭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원래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뭐라 하겠어요? 오히려 사람들 볼 때마다 저분은 너무 잘났는데 나는 부르심 받았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말고도 훌륭한 목사님들 대단히 많아요. 아멘 하면 내가 사슴할 뻔했는데 아멘 안 하네. 아우 좋네. 눈치도 좋아. 그런데 이게 제 솔직한 말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저는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 김경일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 네. 그런데 저보다도 훌륭한 목사님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게 해주시니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지적질을 하겠어요. 저는 항상 감사할 뿐이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은혜 받은 걸 알면요, 지적 판단보다는 감사가 더 많이 넘쳐요. 정말이에요. 이건 아멘 하셔야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시지만은 왜?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든든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새 가족도 오고 제가 힘을 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계획을 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의 나이보다도 더 애정을 갖고 예배 참석해주고 기도해 주시니까 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특별히 이 비판과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절대로 성도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말로 내가 판단하고 지적하지 않겠다. 왜? 여러분, 우리 나이가 할 말 다 하고 살 나이는 아니잖아요. 우리 나이가 할 말 다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양고사님 웃으신다. 우리 양고사님 뭘 아시는 거야. 여러분, 나이가 들고 자식을 키워보면요, 그걸 느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가 된다는 건 뭐예요? 자식한테 져주는 훈련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자식한테 잔소리하고 자식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아도 모르는 척, 자식이 하자고 해도 뭔가 문제가 있어도 알았다 모르는 척, 그게 어른인 거예요. 왜? 잔소리로 사람 안 변하니까. 오히려 그 얘기 들었을 때 뭐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뒤에 살짝 한번 넘겨볼게요. 짧게 끝낼게요. 이제 10분 안에 마칠게요, 여러분. 4장 8절에서 17절을 읽으라. 성경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보다 앞서 일어난다고 가르친다. 고린도 교인들이 선택한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게요,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안 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고난을 선택한 바울은 약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역자로 이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고 영광은 저기서 받는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미 영광 가운데 있다.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방언을 하고 모든 은사가 있으니까 우리 벌써 천국에 임했다?
우린 여기서 이제 천사처럼 자유롭게 살겠다, 영광을 누리겠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들은 오히려 나처럼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번, 왜 고린도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사도들을 위대하게 보기는커녕 오히려 얕잡아 받는가? 예, 제가 방금 말한 것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 4장 9절, 우리 요거는 좀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을 딱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로마의 장군들이 해외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길 때, 로마의 개선을 할 때 가장 맨 끝에 누구를 데려오냐 하면 맨 끄트머리에 노예들을 데리고 옵니다. 개선의 맨 끝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끄트머리에서 구경거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런 나를 너희들이 지금 업신여긴다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연약한 종이라고? 사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경을 아주 오해하고 있는 거지. 이 주의 종이 모든 걸 버리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문제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령한 자예요, 이게. 엉터리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대단히 세속된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세속의 이 성공만으로 꽉 찬 사람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요, 타협을 안 해요. 끝까지 자신의 양심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당신이 고린도 교인 중 한 사람이라면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두 가지 반응이 있죠. 부끄럽거나, 아니면 여전히 교만해서 생각을 안 바꾸고.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얘기를 합니다. 8번,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의 생활 방식을 본받으려면 당신의 사고 행동은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뭔 일을 할 때,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꼭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생각날까,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 제가 항상 하고 사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목사가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운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까? 저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요. 여러분의 교회도 무슨 생각하고 오세요? 다 생각이 없구나.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꼭 요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하셔요. 아셨죠, 여러분? 그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없으면, 그 생각 없이 교회가 아니면 아무 영성의 발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빨리 마칠게요. 이제 2분 안에 마칠게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세상에,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서 하는 거하고 정반대, 교회 와서는 무조건 반대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거하고 무조건 정반대 교회 와서 하시라고. 집에서 하던 거,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던 그대로 가져와서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성령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섬기려고 하고. 아시겠습니까? 자, 4장 18절에서 21절을 읽어라.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이들이 다른 지도자들을 자랑해서 뿐 아니라 아볼로를 자랑하죠. 아볼로의 목회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똑똑하고 유창하고. 그러나 바울을 다르다고 바울이 좀 다르다고 안 하고 바울을 뭐 하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마지막 시절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바울이 다르다고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도로서 영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랑 비춰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요걸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저를 잘 따르는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가산역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한 3개월 와서 되게 자랑을 하더라고. 목소리 너무 좋다고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봐. 그때도 좋으면 좋은 거고 한 3개월, 6개월 정도가 되면은 그렇지 않을 걸 했어. 근데 1년이 안 돼서 10개월 만에 그만뒀어. 왜 그만두냐니까 목사님이
우리 그 부목사님 설교 스타일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설교 스타일로 써주고 맨날 그걸 가지고 써오고 검사하고 그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갑질이에요. 이거. 왜? 사람들마다 설교 스타일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라고 이야기식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를 할 수도 없고. 우리 김경일 목사님 수요일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 주제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디보션 헌신했나? 워십했나? 예배? 성경의 주제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하잖아요. 저는 일단 대지는 세 개고 제가 추구하는 건 강해지만 저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제 설교를 해요. 그럼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형식으로 다 분류가 되는데 그 사람의 고유의 형식을 담임 목사처럼 해라. 그거는 월권이라고. 그게 될 수가 없다라니까. 제가 김경일 목사님처럼 설교도 못하겠지만 김경일 목사님이 나처럼도 설교를 못해. 우리는 서로 피가 안 섞이고 우리는 안 맞아 서로가. 자기의 그 고유한 개성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지. 너 나처럼 해라. 그 담임 목사님은 그 부목사님을 데려놓고 위한다고 했는데 그 폭력이라니까. 우리 다 달라요. 여러분 기도 생활, 교회 스타일 다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고.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목사자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말만 해도 여러분 모자라잖아요. 뭔 지적질할 게 그렇게 많어. 교회 나와준 것도 감사한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랑이 뭐 사랑을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니까. 미운 사람도 붙들고 기도해봐요. 그런 마음 없어져.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그럼 우리가 에스겔처럼 환상과 비전을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확 이렇게 능력을 부어줘야지 새 사람 되는 거지. 내 뜻과 내 마음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빌어서 죄송한데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모두 연약하고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신실한 사람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판단들을 많이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주여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게 하시고 사랑으로 모두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오죽함과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도 충만하시며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그리스도의 일꾼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기보다는 기도해주고 지적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